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행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많은 여행 상품들이 앞다투어 소개가 되고 항공료도 굉장히 쌌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굉장히 많았죠. 코로나가 풀린 지금은 이제 서서히 다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도 즐겁고 또 갓 결혼한 부부의 신혼여행도 역시 즐겁습니다. 이때는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무슨 이 재미있는 놀이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두 사람만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과 출장하는 여행은 아주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행 자체만 해도 즐겁기도 하지만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튜디오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행이 좋아서 스튜디오스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일이 되어버리고 의무사항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에는 나이가 130세가 되었지만 기쁨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은 70명의 이 가까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여행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45장까지를 묵상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받은 바로와 신하들은 굉장히 그 소식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그것이 또 야곱에게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또한 베냐민도 역시 요셉 형을 만난 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서 믿지도 못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짐을 싸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대대적인 그런 이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요셉이 너희의 눈을 감길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까지는 이집트에 가서 정착하게 될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27절까지 이렇게 읽으려고 했었는데 또 너무 길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이집트로 향하는 야곱의 가족들, 특히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기대감이 넘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은 예배하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향해서 떠났죠. 가나안에서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끝이죠. 브엘세바를 지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야곱에게는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담 아람까지 이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어서 데리고 오게 할 정도로 이 가나안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이거 오래전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이었죠. 내려가다가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전혀 가나안을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이삭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여러 가지 거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많은 서러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출생지,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셨고, 또 야곱 자신에게도 역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에게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참 야곱은 그것을 이제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당장 떠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나안 마지막 경계선인 브엘세바까지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항상 그곳에 머물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역시 형 에서를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도망갈 때, 그때도 역시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에 머물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 1절에서 보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 땅을 떠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이 대이동을 하는 데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여정, 일반적으로 여정, 여행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라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 야곱과 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이 곧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예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형식을 갖춘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형식이라는 그 그릇 안에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예배가 안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역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가는 데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도 역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건강식을 먹어야 하고 또 인생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또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주일날 잘 쉬고 에너지를 보충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쉬겠다고 예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늘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두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세상과 소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절이나 과소평가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는 것,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굴욕을 당할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이집트로 내려갈 경우에 다른 종류의 두려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경우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130년을 살면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집트로 갈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두려워할 것, 이런 것들은 또 뭐겠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험한 길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집트로 가는 길이 강도가 있고 도둑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굶어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것을 밤에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비록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나 질병도 여러 가지 굴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시아로 가는 물이 닫히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또는 성숙한 성도들과의 그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여정은,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정은 약속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하는 약속과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직접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먼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죠.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또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한 18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이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많은 18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고 거기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하는 말씀도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비록 야곱이 죽었지만 요셉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 지냈습니다. 또한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라 하는 약속도 역시 이루어졌죠.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까지 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33절부터 50장 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 세월 130년, 조상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횟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정책 의지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국민을 지켜주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지켜주며 또 경찰과 군인이 지켜준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야곱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 말씀이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은혜 된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은 예배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했고 또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